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 이미 베푸신이니까 과거죠.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있다. 12절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이라는 것을 겪게 되겠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모든 그 은혜를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까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시편 116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다 쓸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쓴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뭔가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뭔가. 우리가 이제 주일날 153 감사 대행진 이 노트를 나눠주고 이제 우리 가족도 모여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첫날 화요일날 어제 둘째 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 여러분들도 했으니까 시편 1편의 제목이 참된 행복이네요. 참된 행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건 부정적 측면이죠. 부정적 측면. 그러면 긍정적 측면은 뭔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살아가니 그 결과는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입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는 복 없는 사람은 시편 1편은 악인과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악인과 죄인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인생을 산다. 참 기가 막힌 거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악인 죄인은 쭉정이와 같은 인생, 바람 날리면 훅 날려버리는, 흔적도 사라지는 거죠. 바람 불면. 쭉정이, 바람이 날리는 쭉정이 결국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내가 열심히 살면 흥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에는 인생이 망하리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적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6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큐티합니다. 두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을 유지하겠습니다. 3. 철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에 힘쓰겠습니다. 4. 주님이 날 인정하시도록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5번째, 복 있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결단합니다. 6. 말씀의 순종함이 참된 행복임을 알았사오니 행복한 자로 날마다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감사 5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장모님 생신 오늘 저녁 대접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거지, 돌아가시면 대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사하다. 비가 많이 왔거든요. 월요일 날 비가 오는 중에도 공주에서부터 안전히 서울로 잘 도착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세 번째, 아내와 주은이, 성은이와 함께 153 감사 대행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네 번째,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성천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마지막 5번째,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목자 목녀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장 모임 갖는 거 막 사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러다 감사 대행진 이거 하는 거를 다 사진 찍어가지고 다 올렸어요. 그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목자 목녀들이 너무나 멋져서 왕 감사하다, 왕자를 썼어요. 이게 제가 첫날 했던 것입니다. 저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어제 했었던 시편 2편은 제목이 주님이 선택한 왕이에요. 주님이 선택한 왕.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감사만 말씀드릴게요. 건강이 있어서 아침에 기도하고 운동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식사 때마다 소화가 잘 되어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성은이가 어젯밤에는 맛있는 치킨을 사주어서 감사히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주은이가 친구 만나러 갔었는데 안전히 집에 돌아와서 감사하다. 성은이가 퇴근하고 집에 함께 가는데 성은이가 계속 내 오른팔을 스킨십을 해주어서 귀한 딸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어제 감사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특별한 감사거리가 아닐지 몰라도 어제
제가 적어 놓은 감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있고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있고, 이 많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시편 116편 13절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받은 바 은혜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이거죠. 그래서 8절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뭐예요? 생명을 주셨던 거죠. 사망에서 헐떡거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죠. 8절,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 보니까 힘들어, 고달파,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손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등허리를 토닥거려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갈 바를 모를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발이, 8절,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는, 그 말은 보호죠. 내 인생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힘들고 고달픈 모습 가운데 인생 헐떡거릴 때 주님은 조용히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여러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루 헤아릴 수 없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 5절에 보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말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1절 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간구한다, 주님께 기도한다, 그 말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이요, 중간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간다. 따라합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간다.
뭐 믿다가 안 믿다가 주님과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간구해. 왜? 주님이 들어주셔. 주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 거 주님이 들으셔. 그러니까 난 결단하는 거죠. 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간구 기도합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만. 주님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들어주시는 게 믿어지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간의 믿음은 누구나 못 믿어요. 다 믿지. 그런데 진짜 멋진 건 끝까지.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명이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면 그 목사의 실력은, 교회가 크건 작건 떠나서 그 목사는 실력 있고 유능한 목사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목사의 세계 룰입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섬김의 삶을 살았던 목사라면 교회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두 번째, 목회한 것도 훌륭한데 이 땅 사는 동안에 교인들과 더불어 성전을 건축한 사람, 성전을 건축한 목사들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특별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찌됐건 귀하게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유효화를 만들라고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건축했다. 무조건 머리 숙입니다. 20년 이상 목회했다, 30년 이상 목회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개 숙입니다.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유능한 사람은 뭐냐면 변함없는 겁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르나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죠. 저랑 안내는 벌써 29년 살았네요. 29년 한결같이 29년 동안 한결같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한결같이.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럴 순 없겠지만 당신이 젊어져가지고 또 결혼한다면 누구랑 결혼할 거야? 고민도 안 하고 나랑 결혼한대잖아요. 나도 그랬죠. 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처음과 지금 29년 동안 변함없이 여러분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많이 싸웠죠. 예? 아내도 저한테 상처받고 저도 상처받고 말다툼도 하고 화도 내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예, 싸울 일보다 웃을 일이 더 많고, 원망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고,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으로부터 이 받은 은혜가 큰 거죠. 4절,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근데 마지막 책 하나 남겨놨죠. 마지막.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으로 갚을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오늘 말로 말하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자, 여러분 오늘 수유 예배 왔단 말이에요. 오늘 수유 예배를 왔어요. 그런데 수유 예배 7시 반부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예배죠. 그런데 이거는 예배의 모형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죠. 예배의 모형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간 뒤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는 예배의 모형이에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찬양이 있네, 기도가 있네, 말씀이 있네, 예물이 있네, 드림이 있네. 이게 예배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 제사, 감사 예배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드릴 때,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보답은 감사 제사입니다. 감사 제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감사 넘쳐야 돼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제가 성은이에게 늘 점검하는 게 있어요. 성은아, 오늘도 성은이가 머리 감고 닦고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게 딱 때를 놓치면요, 기도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머리 감고 나오자 머리 그 드라이기로 말리고 이제 화장하러 가는 그때 제가 어머니를 아침에 주간보호센터를 새벽에 돈을 마치고 집에 가서 그거를 준비해 드리면서 성원이를 집 거실에서 만나자마자 성원아 일로 와. 성원이가 와서 성원이를 내가 꼭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성원이가 팔이 어중충하 있어가지고 성원이 팔을 가지고 성원이도 나를 끌어안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도 끌어안고 성원이도 끌어안고 머리에 손 얹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원이 축복해 주고요. 제가 늘 하는 것이, 성원아, 너 오늘 직장에서 행복해야 된다. 너 직장 가는 발걸음 준비하는 과정에 행복해야 된다. 직장 순간순간마다 행복해야 된다. 저녁에 물어보죠. 너 행복하게 살았니? 너 행복하게 일했니? 짜증내지 말고, 얼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직장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함으로 너 했니? 제가 계속 물어본다고요. 성은이 계속 점검하는 거,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성은이가 직장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직장 다녀서 월급 받아오는 거, 전 그거에 솔직하게 중요한 거, 성은이의 삶 가운데 얘가 감사의 제사가 있는가, 예배가 있는가, 감사 예배가 있는가, 감사 예배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가 있는가, 감사 예배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153 감사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 목사가 논산 한빛침례교회 강신전 목사님이 있는데, 그 강신전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거기도 153을 하더라고요. 우리랑은 약간 틀리더라고요. 153인데 153번의 감사 예배예요. 153번의 감사 예배 드리는데, 153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10,000원씩 헌금하는 거예요. 논산 한빛교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53일 동안 153만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153만 원을. 그러다가 우리는 지난주에 주일날 조그마한 돼지저금 통장 이렇게 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거기 1,000원짜리 들어가기가 어렵더라.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는 들어가도.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휴, 내 친구는 저렇게 그냥 그릇이 넓어가지고 10,000원씩 헌금 153만 원 해가지고, 목표가 얼마인지 알아요? 목표가 2억이야 150살 지나면 2억. 이미 계획을 세웠더라고.
2억이 들어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관. 그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지, 얼마나 그 내 친구인데 참 목회를 멋있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주먹만한 돼지저금 통장 줬는데, 예? 하나님 앞에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 한 분이 지난주에 매출 감사제를 드리면서 18만 5천 원을 매출 감사절 예물을 바쳤네요.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18만 5천 원을 바쳐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통화를 못했는데, 다른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루에 1,000원씩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친 거라고. 아, 그렇구나. 이게 1월 1일부터 날은 안 따져봤지만 매출 감사절까지가 해서 그렇게 18만 5천 원을 바쳤다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지난주에 그분 저지저금 통장을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부교역자가 물어봤더니, 아니 저지저금 안 가져가도 저는 추수감사절 때 바칠 겁니다 하고서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저지저금 통장은 아니고 다른 통장을 다시 줘야 되나, 뭐 별별 생각 많이 했는데,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여러분 삶의 예배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 예배로. 감사 예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히스기야, 내 인물 한 명을 여러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한번 히스기야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0절을 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역대하 32장 20절 780조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멋있죠? 히스기야 왕이 어디 바라봤다고요? 하늘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부르짖어, 묵상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는. 부르짖어. 여러분 묵상 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입을 벌려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 지금 왜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어요? 앞에 1절부터 보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과 가정과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위기에 벌벌 떨고 있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1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고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당하고 자기 나라로 뒤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22절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누가 구했어요? 주님께서 구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 자, 히스기야가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인생의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하늘 바라보고 부르짖는 기도 딱 하나였거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 기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 116편 말씀이나 지금 역대하 32장 말씀이나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늘 보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죽어라고 땅만 쳐다봐. 땅만 쳐다봐가. 히스기야가 하늘 봤다, 하늘 봤다. 아무리 설교해도 하늘 안 봐요. 땅만 봐요. 땅만 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렸고 지켜주시고 보호했다. 알아요. 근데 나는 하늘 안 봐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 거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어려워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하늘 안 보지. 예수 안 믿으니까 야, 너 기도만 해. 내가 듣는다. 내가 응답해 준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언약이죠. 그런데 하늘 안 봐. 기도하지 않아. 간구하지 않아.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아멘. 24절.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24절 읽어봐요.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이사야 38장 가봐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왔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38장 1절 읽어요.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2절 읽어봐. 2절.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했다. 자,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는 것은 땅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렇게 아리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내가 이제까지 주님만 바라봤는데요. 내가 왜 죽을 병 걸렸나이까? 내가 이제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자, 인생의 위기를 히스기야가 당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자, 흐느껴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진실되게 선하게 살아왔지만 혹시나 내가 회개할 거 있습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진실되게 선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혹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있습니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5절 4절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의 선지자, 지금으로는 목사님이죠.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5절 너는 뒤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회 더 연장시키고.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켰느냐면 15년을 연장시켰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했어.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어야 되는데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얼마나 넘치는 감사가 히스기야에게 있어야 되겠냐고요.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는 감사의 제사가 내 안에서 넘쳐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면을 아까 봤던 성경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아까 봤던 성경 역대하 32장. 참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웁니다. 저 히스기야 안타까웁니다. 안타까워. 3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5절 시작. 그러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뭐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데 받은 바 은혜를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않아. 왜 감사하지 않았죠? 마음이 뭐해서? 교만해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감사 못해요. 원망 불평만 잘합니다. 네, 원불교가 되는 거죠.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고요. 히스기야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받은 바 은혜를 갚을까? 이거 고민했어야 되는데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만 가지고 거기에서 좋아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 근데 빠진 게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고요, 몸에 병 생긴 게 위기가 아니고요, 사업에 부도난 게 위기가 아니고, 직장 다니기 어려운 게 위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감사 예배가 사라지는 것. 주님께 모두 보답을고 절대 질문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153 감사 대행진을 합니다. 153 감사 대행진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환경과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퍼올려야 됩니다. 153일 동안 감사를 퍼올려. 여러분 세 번째 쓰는 오늘 나에게 주신 감사를 여러분들이 차차차차 써내려갈 수 있는 모습이 매일같이 있어서 여러분이 감사가 공간이 부족해 다 못 쓸 정도로 감사가 계속 매일같이 맨 밑에 하단 세 번째에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사의 생수를 퍼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을 것인가?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내 잘난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